2001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그 건달들이 세력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했는데 잠시 숨어 있을 곳을 찾았다가 산속에 그 암자로 들어갑니다. 암자에서 이렇게 좀 머물기로 했는데 그 안에 살던 젊은 스님들이 이 건달들이 와서 그들의 일상과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어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계속 머물지 말지를 놓고 몇 가지 단체 게임을 합니다. 스님들과 건달들의 게임을 하는데 결국 결판이 나지 않아요. 무승부입니다. 마지막 그 게임을 하는데 그 문제를 노스님이 문제를 냅니다.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던 노스님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밑빠진 독을 하나씩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분을 줍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을 그 밑빠진 부분을 다른 걸로 막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건달들은 쉴 새 없이 물을 갖다가 나릅니다. 그리고 깨진 부분을 자신들의 신체 부위로 이렇게 막아보기도 하면서 채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은 셉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스님들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노스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스님이 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이 마음이고 마음이 물이며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독 속에 자신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다가 이 건달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두목이 무슨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 깨진 독을 들으려고 그래요. 들고 따라오라 그래요. 엄청 뛰어갑니다. 뛰어간 곳은 그 옆에 있는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으로 가서 그 연못에 집어 던지라고 그럽니다. 부하들이 그 연못에 독을 집어 던졌습니다. 독이 어떻게 됐을까요? 연못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독 안에 물이 가득 찼네 하면서 건달들의 승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로 든 그 이야기가 다른 종교와 관련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나라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어떤 힘이 부어지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잠겨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내가 잠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올해 초 제가 그 어떤 청년을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고 이렇게 신방을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2022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2022년 동안 이 청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청년이 그렇게 2022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22년은 인생에서 힘들어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가장 충만했던 시간도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힘든 시간도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이 2022년이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충만했던 시간도 2022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힘든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오늘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그때마다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에 감사하면서도 부러움이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에 대한 감사. 하지만 이 부러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이에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그 기도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한 부러움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삶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더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 어떤 삶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같이 응원하겠다라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이 말씀을 대하고 바닷가, 우리 요즘 바닷가 많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는 무엇입니까? 물의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땅을 덮치고 싶은 힘이에요.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은 힘입니다. 그런데 왜 파도가 일어납니까? 바다의 힘이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파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계 앞에서.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구나라는 말씀의 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 선을 그어놓고 계십니다.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겪는 환난과 고난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에도 경계를 그어놓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경계를 그어놓으세요. 더 이상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고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만큼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진노 가운데 임해야 될 심판과 고통이 있지만 택한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해 주시는 환난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임에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겪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의 고난으로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바울로 치면 바울은 여러 가지 사람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얻게 됐다라고 고백하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또 고난이 오더라도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시는 그런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 또 올 수 있지만 파도처럼 또 밀려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더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것이죠. 이제 그 고난을 피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는 좀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더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거기서 더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고난 앞에서 피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는 그 고난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또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한계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난의 한계를 지으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일 때 선포된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돌보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요.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강한 척을 해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질그릇이래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 언제 깨져도 깨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자기 인식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인식을 질그릇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질그릇이지만 어떤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볼품없는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여기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무기력과 초라함에 어떤 그 발생되는 부분을 보면 어떤 상대적인 비교 의식에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한 것, 더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스펙이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치관이 바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내 안에 많은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더 모아야 된다라고, 더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 이룬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학벌과 가진 배경과 그 당시에 이것 가졌다라고 하면 다 가졌다라고 여길 만큼 누구나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과 젊은 날에 출세한 것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해로 여김바 되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 가치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 가치가 있지만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고 더 귀한 능력을 발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하게 여겨서 능력이라고 여겼던 그 가치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서가 아니라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그거를 발견한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내가 이룰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나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실제로 바울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정말 나의 능력은 성령이다.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살지 않아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인 것을 깨달았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바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이라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든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랬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그릇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 배설물이었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께 붙들린 바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깨달았던 자리가 담메색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눈먼 상태로 그대로 죽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뜨게 하시고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다 잃어버려요. 그 열정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열정이었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열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그날 그때껏 이루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깨진 독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인생이 되는, 더 이상 성공을 쫓을 곳도 없는 것이죠. 소망 없는, 절망한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인생이기 때문에 택함 받아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 여러분을 오늘 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도시와 열방과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목사, 특별한 선교사에게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인생으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령께 이끌려서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이 주도하는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 같아요? 고생하는 인생, 바울과 같이 엄청 고생하고 엄청 힘들고 그것만 보면 가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부르시는 거지, 너희가 없으면 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네 돈 좀 쓰자, 너의 가진 것 좀 쓰자, 내 인생을 좀 쓰자라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정말로 능력 있는 인생, 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정말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초청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은 충만한 기쁨이요 충만한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